안녕하세요. 마시사TV 위즈덤입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유대인에 대한 제 생각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제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최대한 저도 나름 제가 몇 년 동안 생각해온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 사는 지금 현재 유대인들 중에 대다수는 실제 유대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혈통이 아니라 지금은 그냥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활동을 하는 한국인 유대인도 있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저는 이제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닐 때나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기독교에서는 유대인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은 결국에 다 구원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기독교는 연합을 해야 된다, 연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동의하기가 힘들거든요. 왜 동의하기가 힘드냐,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메시아가 올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야후슈아님께서 가셨습니다. 메시아로서 가셨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유대인들은 믿기 시작했고 어떤 유대인들은 그걸 거부했어요. 야후슈아님을 거부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두 개의 파로 나뉜 거죠. 야후슈아님이 메시아로 오셨다, 아니다, 야후슈아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라는 두 파로 이렇게 나뉘었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야후슈아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혈통이 어쨌든 간에 그냥 유대교라는 종교가 돼버렸고 야후슈아님,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우리는 이방인이다 이렇게 구분하기 전에 야후슈아님이 오시고 나서 교회들 있잖아요. 아시아 교회들 비롯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교회들이 이제 뻗쳐 나가기 시작했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특히 이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시작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냥 하나의 집단에서 지냈어요. 같이 야후슈아님을 믿는 유대인과 야후슈아님을 믿는 이방인들은 그냥 하나의 교회 안에서 같이 지냈단 말이죠. 이게 구분되어 있지가 않았어요. 너는 유대인, 나는 이방인 이렇게 구분이 된 게 아니었었단 말이죠. 그냥 하나의 집단에서 똑같이 구약 성경을 읽고 똑같이 야후슈아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며, 그게 왜 구약 성경에 이런 말들이 써 있고 어떻게 성취가 됐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얘기하면서 야후슈아님이 메시아다, 우리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야후슈아님을 기다리면서 살면 된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는 마지막 때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초대교회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졌어요. 이제 하나의 줄기, 야후슈아님이라는 줄기에 떨어져 나갈 유대인들은 떨어져 나가고 접붙여질 이방인들은 접붙여졌단 말이에요. 이 나무에 이 하나의 줄기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막 접붙여지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 여기서 이제 떨어져 나간 가지들, 이 가지들이 이렇게 다시 모르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 중에도 야후슈아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불려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요즘은 이스라엘에서도 야후슈아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예슈아라고 하면서 믿는 사람도 있고 야후슈아라고 하면서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도. 정확히 따지면 유대인이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우리가 혈통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중동 지방에도 지금 믿는 사람들이 나름 이스라엘 뿐만이 아니라 무슬림에도 심지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진짜 똑같이 야후슈아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끼리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그 명확하지 않은 그 그룹,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뭐 유튜브를 보거나 그러면 그냥 유대인이라고 그냥 통틀어가지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뭐 특별하게 여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생기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큰 무슨 문제가 생기고 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얘기 하잖아요. 나중에 모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온 이스라엘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야후슈아님을 믿는 사람들, 야후와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혈통이 유대인이어야지 유대인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믿음으로 유대인이 되는 거라고. 솔직히 말해서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모두 다 내 아버지의 아들인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성경에도 나오죠. 아담은 야후와님의 아들이었더라 라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담의 후손들로서 이 전 인류가 어차피 이제 구원이라는 것에 아버지의 그 구원의 그 섭리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애초에 처음부터. 재밌는 거는 야후와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구약시대에도 꼭 유대인이 아니었어도 야후와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께서 특별히 대우를 해주셨습니다. 그들에게도 기적을 베푸셨고 그들에게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구약을 보면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다 써있고 심지어 에녹서에도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다 써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결국에는 온 인류가 아버지의 자식이고 언젠가는 다 같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를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보면 지금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죠. 쉽게 얘기하면 인종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좀 특이합니다. 생각하는 게 자기들만의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약간 믿는 것도 있고 이방인들은 그냥 자기들이 부리는 자기들이 밟을 수 있는 눌러 앉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미천한 존재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유튜브에 유대인들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면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면 자기들의 세상이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당하게.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 반면에 또 어떤 유대인들은 물론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그 파도 있는 것 같아요. 유대교도 여러 파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파들은 평화를 외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일어나는 전쟁 같은 것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 시온주의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유대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결론적으로 야후슈아님을 따르지 않으면 이 야후슈아님이라는 이 나무에 접붙여져 가지고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가 유대인이든 진짜 유대 혈통을 가졌던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졌고 2000년 전에 야후슈아님께서 이미 다 선포를 하셨고 이제 모든 자에게 평등하게 기회가 생겼어요. 야후와님을 따르겠느냐, 야후슈아님을 믿느냐,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돌아가셨다, 우리가 이제 이 믿음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된다 라는 거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걸로 갈린다는 거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특별히 유대인이다, 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모두 다 특별하고 심지어 무슬림이라고 할지라도 모두가 똑같은 기회가 있죠. 무슬림들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야후슈아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전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시대에는. 이것도 신기한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은혜죠. 아니 왜 지금까지 잠잠하다가
갑자기 지금 현재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중동 지방에 야후시아님을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최근 한 10년간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는 세상의 끝이 다다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스라엘이 없었었는데, 황폐하게 됐었는데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다시 생겼잖아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이 한번 포위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하면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다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라고 이제 야후시아님께서 예언을 하셨죠. 그때가 닥치면 그때로부터 다니엘서의 1290일 예언이 시작이 되는 거죠. 1290일 동안 인내하고 그 끝에 다다른 자, 1335일이 되었을 때 복이 있다고, 그때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마지막 때 시작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생겨야겠죠. 누가복음에 보면 군대가 에워싼다고 나거든요. 결국엔 로마 바티칸에서 벌이는 일이겠죠. 왜냐면 이 모든 것의 근원은 결국 로마거든요. 마지막 때 그래서 이제 로마가 멸망을 당하죠. 계시록을 보면. 지금은 우리가 다니엘서의 그 10발가락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 철과 진흙이 섞인 시대. 철은 로마를 상징하거든요. 결국 우리는 로마라는 그 나라는 없지만 로마의 결국에는 엮여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거 보면 교황권에서 엄청나게 예수회에서 엄청 관여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아는 딥스테이트라고 부르는 그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 이런 그룹들, 로마 바티칸과 함께 하고 있죠. 트럼프도 그랬고, 트럼프도 이스라엘이랑 상당히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트럼프는 천주교와도 엄청나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다 이어져 있어요. 걔네들은 다 이어져 있어가지고 인류의 그 마지막 그 예언을 어떻게 보면 그들이 성취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뭐 자기의 계획대로 뭐 이렇게 한다고 하겠지만 결국에 모든 것은 야호와님이 그 예언하신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조만간 무슨 일이 터지고 전쟁이 나고 기근이 발생하고 하면서 예언들이 성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정확히는 알 수 없고 누구도 맞추기 힘들겠죠. 하지만 그냥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이 지금 아마 10년은 남았으려나? 10년도 안 남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제는 10년도 남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야후시아님이 오실 때까지. 뭐 정확한 건 알 수가 없겠죠, 우리가. 하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시대의 흐름을 봤을 때 2030년에 단일 국가가 생기는 걸 지금 목표로 딥스테이트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2030년이 될지 35년이 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잖아요. 아무튼 목표가 2030년이거든요. 그럼 2030년에 만약에 단일 정부가 들어섰다 그러면은 얼마 안 가서 세상이 끝나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 열 왕이 되는 순간 단 1시간 만에 자기네들이 속은 걸 깨닫고 그 짐승을 공격하거든요. 그 짐승이 로마 바티칸이잖아요. 그 도시잖아요. 그 7 언덕이 있는 그 도시를 로마를 친단 말이에요. 거기 바티칸이 있죠. 바티칸을 공격하면서 우리가 속았구나, 우리가 예수회에게 속았구나, 우리가 교황들에게 속았구나 하면서 이제 세상이 이제 끝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되면 야후시아님께서 오시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니까 우리에게는 더 좋은 세상이 펼쳐지는 거고, 이제는 악과 죽음이 없는 세상이 되는 거 아닌가. 물론 마지막 이제 천년왕국을 지내고 천년왕국을 끝으로 모든 것이 이제 끝나면서 마귀가 다시 무적행에서 나와서 마지막에 이제 부활한 악인들을 이제 다시 마귀가 현혹을 해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가다가 불유황이 떨어져서 다 죽는다고 나오잖아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다른 심판이 있는 건지 두고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어차피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면 아버지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일한 것은 우리가 가지게 되고, 그거를 그 나쁜 악인들이 취하지 않는다. 그런 의로운 세상이 될 거다 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런 세상이 펼쳐지겠죠. 진짜 궁금하긴 하네요. 진짜 새로운 세상은 어떻게 될지. 지금 이 세상도 사실은 죄만 들어오지 않았다면 상당히 완벽한 세상이었을 텐데, 제가 들어오면서 이 오염되고 세상이, 이 땅도 그렇고 이 바다도 그렇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살 수 없는 공간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면 그때는 정말 우리가 꿈에 그리던 그런 세상이 펼쳐지지 않을까.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이죠. 지금과 비슷한 세상이라고 해도 죄가 없고 정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땅과 하늘이었다면 지금 세상도 상당히 좋은데 더 좋은 세상이 펼쳐지겠죠. 그거를 우리는 기다려야겠죠. 이제 타서 없어져 버릴 이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필요가 없고, 잠깐 스쳐가는 공간인데 좀 베풀면서 좀 희생하면서 양보하면서 살고, 새로운 세상에서 진짜 이제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거를 한번 꿈꿔보면 어떨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야후슈아님이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이건 이스라엘 사람이건 무슬림이었던 간에 야후슈아님을 믿지 않으면, 그리고 그 야후슈아님을 믿음으로써 나에게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구원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은 야후와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야후와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함께 할 수 있는 거지, 특별히 우리가 어떤 민족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다, 거기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